2월 20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숫단잎 받다 화살의 경 3번 개송입니다. 결국 익은 과일처럼 떨어져야 하나. 결국 익은 과일처럼 떨어져야 하나. 그 방도가 결코 없습니다. 그 방도가 결코 없습니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닥치는 것입니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닥치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운명은 이런 것입니다. 중생들의 운명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익은 과일처럼 떨어져야 하나 그 방도가 결코 없습니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닥치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운명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익은 과일처럼 떨어져야 하나 그 방도가 결코 없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죽음이 닥치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운명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잘 익은 과일이 떨어지듯 하지만 설 익은 과일도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는 미리 준비를 해요. 언제쯤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 준비를 하지만 죽으면 준비가 없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요즘 이제 교통체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열양사 있는 동네도 그전에는 그 신호등이 건널목이 사거리에서 미음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X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좀 볼일 보려면 어떤 때 이렇게 두 번씩 건너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번에 건너가야 돼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 요즘 이제 아파트 같은 데나 아이들이 많이 다는 데나 전부 다들 그 신호등이 노란 신호등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표시가 옛날에 까만색이 금방 띄게요. 그리고 30km 구간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 근처나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데는 거의 다 30km 구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30km 구간이 바뀐 데는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30km로 가야지 그 이상으로 가면은 교통법규 위반돼가지고 범칙금도 내고 또 벌점도 올라가고 그렇거든요. 많이 바뀌었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저 아프리카의 저 밀림이나 아마존 밀림이 아닌 다음에는요, 이 세상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기술과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교통신호등처럼. 하긴 아프리카 밀림이나 아마존 밀림에도 그 부족끼리는요 서로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모여 사는데 규칙이 없는 데는 없답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조그마한 요즘은 이제 시골 가도 이제 구멍가게는 없어졌어요. 다들 마트죠. 근데 저희 그 미얀마 갈 때 시골 가잖아요. 시골을 가면은 물건을 아무데나 막는 것 같아도요, 그 사장님 나름대로 물건 놓는 규칙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기 시켜 놓는데요. 인도를 가보면 시골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손님이 가서 내가 물건을 내 손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앞에 가서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저도 몇 년 안 가봤으면 모르겠네요. 인도 시골 가면은 앞에 이렇게 매대가 있고요. 손님이 가서 주인장한테 저거 주세요 해야지만 주인이 가져다가 줘요. 그러니까 손님은 내가 쳐다보고 사장님이 건네다 주거든요. 그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으면은요, 누구든지 그 신호를 따라가야지 신호를 안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매대가 있는데도 내가 가서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의 다 개방형이잖아요. 그런데 약국을 가면 개방형이 아니죠. 어느 약국을 가도요. 저는 우리나라 좀 웬만한데 거의 다 개방형이에요.
근데 안개방형은 약국, 그 다음에 금은방. 금방 개방형으로 되는 데는 못 봤잖아요. 금방 다 이렇게 매대가 있어가지고 손님이 이렇게 해야지만 주인이 열어서 꺼내 보여주잖아요. 그 보석과 금은방, 그 다음에 약국. 그 외에는 다 개방형이죠. 그 외에는요. 심지어 생선가게도 개방형이거든요. 근데 그 약국하고 귀금속 파는 금은방은 아직까지 제가 개방 못 봐서 아직까지는요. 약국은 잘못하면 사고가 날까봐 이렇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 약사님이 뽑아서 주는 것 같고요. 금은방은 워낙 비싼 고가 물건이니까 아무리 작아도요. 그래서 쓱 못 넣게 주인이 이렇게 사장님이 건너줄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다 개방형이잖아요. 거기도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호등의 불빛에 따라서 차가 운행되듯이 이 세상은요. 신호등 불빛처럼 규칙을 따라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신호등이 의미하는 이 불빛에 따라가지 않으면 사고를 치르고 재산상이라든지 또는 목숨에 위해를 가하게 됐기 때문에 규칙은 지키도록 하자는 약속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중국하고 인도는 아직 안 그렇더라고요. 신호등을 내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불이 켜졌든 말든 우르르 건너고 우르르 오고도 해요. 그럼 그 나름대로 또 그것도 규칙이에요. 인도를 가보면요, 신호등이 없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거리에서 보면은 서로가 나간다고 난리거든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면요, 무질서하고 혼돈인 것 같지만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거리에서 다 빠져나간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질서하지 않아요. 나름대로의 규칙과 원칙이 있어요. 잘 쳐다보면은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규칙이 없는 데가 없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도 스승이라고 하는 신호등이 가르치는 불빛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행자들은 스승이라고 하는 신호등의 불빛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지만 이 수행이 진전이 있지.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가게 되면은요, 깨달음의 성취를 고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은 스승이라고 하는 신호등이 없는 그 도로를 지 맘대로 다니다 보면은 반드시 사견이라고 하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요. 모든 수행자들은 스승이라고 하는 신호등이 그 불빛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지만 안전하고 빠르게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고요. 만약 스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승이 주는 신호등을 따르지 않으면 수행은 더뎌요. 그리고 잘못된 견해에 빠지게 되고요. 또 스승이 없는 도로, 다시 말해서 자기 맘대로 수행을 하면서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사견에 빠진답니다. 수행자들은요, 한 도량에 오래 머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 스승하고 나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내가 다른 도량을 찾아가서 그 스승은 잘 모르겠지만은 되게 보면은 한 달, 한 보름, 일주일 정도 있어보고 다른 도량을 찾아갑니다. 여기저기 또 돌아다녀요. 그걸 보고 저는 쇼핑한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게 여기저기 또 돌아다녀요. 어느 스승도 있잖아요. 그렇게 또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는 깊은 가르침을 주지 않는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스승이 한 말, 한 소리를 탁 듣고 바로 탁 깨달았으면 모를까. 그 전에는 어린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이 스승한테 기법 몇 개, 저 스승한테 기법 몇 개,
이 스승한테 또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거를 섞어요. 이른바 짬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가만 요즘 인터넷 보면 그렇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쳐다보면은 뭐를 가르치는지 몰라요. 요것 조금, 저것 조금, 요것 조금, 저것 조금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또 이름은 이렇게 정해놔요. 근데 그렇게 정해놓은 그 이름에서는 그런 가르침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또 배워요. 왜냐, 그렇게 배우면은 뭔가 요즘 아이들 말로 신박해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성취가 아니라, 여기서 요거 조금, 여기서 조금 가면은, 수행을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초창기의 모든 수행은 있잖아요. 초기의 수행의 모든 초기의 수행은 현상이 빨리빨리 나타나요. 근데 수행이 이거지면 질수록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늘 그 상태예요. 근데 초기 수행자들은 현상이 빨리 나타나고 빨리빨리 막 변한답니다. 안 그래요? 뭐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저거 조금 믹스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몇 가지에 나타나는 현상에 재미가 있어져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거는 스승이라고 하는 신호등이 무엇인 줄 모르고 스승이 주는 신호등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다 깨달음 성취한 신호등인 줄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장님이 다른 장님을 데리고 길을 가게 되면 자기만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끌고 가는 다른 장님들을 다 끌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답니다. 처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되게 그게 자랑스러워서 막 자랑하는데 그 길을 오래 간 사람들은 겁이 나서 말을 못해요. 한 직업에 오래 있다 보면은요, 그 깊이가 가면 갈수록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무수하게 많은 변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한 변수가 생길 때마다 정말 응급 처방을 하고 임기응변이 얼마나 느슨하게 나오느냐는 오래오래 경험해야지만이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임기응변과 응급 처방을 하게 되는 것이지 경험이 안 쌓이면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 가지고서는 임기응변이나 응급 처방이 안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래되면 될수록 어떤 때는 겁이 나요. 이런 일을 딱 대했을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거지만은 그 속에서 어떻게 변화될지를 나도 모르겠는데 겁이 납니다. 조심스러워지고요. 수행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면 할수록 조심스러워져서요. 말을 함부로 못하게 돼요. 내가 한 것이 다가 아니라요. 이 세상은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 천지랍니다. 그리고 내가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은 다음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수행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없는 수행자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마치 모래를 가지고 맛있는 밥을 짓겠다는 것과 똑같고요. 스승이 있는데도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의심을 한다면 보배가 있는 것을 가르쳐 줘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답니다. 모든 수행자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째찍이고 하나는 가죽건이라는 겁니다. 째찍은 나를 때려서 아프게 하는 것이고 가죽끈은 나를 꽁꽁 붙잡아 매서 나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활동을 못하게 해요. 그 두 가지 가지고 째찍은 남을 때리는 째찍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때리는 째찍이에요. 가죽끈은 남을 묶는 가죽끈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꽁꽁 묶는 가죽끈이랍니다. 이 가죽끈은 질겨서요,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째찌개 한 대만 맞으면은 정말 아픈 것이 뼈골을 스며들 정도로 아프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나를 때리고 무엇이 나를 꽁꽁 붙잡아 맬까요? 째찌, 낫띠라고 그러는데요. 이 낫띠는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미워함, 증오를 말해요. 우빠나하, 미워한다는 거, 증오, 미워해요. 이 째찍은 나를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미워함은 상대를 미워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때려야 돼요. 내가 나를 때려야지만이 그 아픔 때문에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냥 안 미워해요. 이유 없이 왜 미워해요? 무엇인가 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것이거든요. 이유 없이 남 안 미워합니다. 길 가는 사람 왜 미워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안 미워해요. 나와 눈을 한번 마주치거나 나와 대화를 한번 하거나 나와 옷깃이라도 스쳐야지만이 그것 때문에 미워함이 생겨요. 왜 째려봐? 되게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이 간단하답니다.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 째려봐? 왜 부딪혀? 왜 밟아?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모든 미워함 속에서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마음속에서 화가 나야 돼. 꼬다는요, 내 마음속 먼저 무엇 때문에 탁 부딪히는 순간 안에서 뿌르르 하고 솟아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꼬다라고 그래요. 화남, 그냥 절대 화 안 나요.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맞부딪혀서 그것이 생각이 일어날 때 천천히, 화가요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딱 부딪히는 순간 뿔끈 올라와요. 첫 마음이 스윙을 하다 보면은 화가 나고 그런 것이 천천히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한 생각이 뿔쑥 올라오잖아요. 그 뿔쑥 올라오는 거 꼬다라고 그래요. 이 꼬다가 뿔쑥 올라오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이걸 분노라고 그래요. 화가 치솟아 올라온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그걸 보고 킹 받는다고 그러는데, 열 받는다고요. 갑자기 푹 올라오게 되는 순간 누군가를 미워해야 돼요. 화가 나는 거는요, 나 혼자서 그냥 저절로 화가 나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거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모든 화냄 속에서는 먼저 내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째찍으로 때린다라고 부처님께서는 표현하셨답니다. 나띠, 먼저 나를 때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파야 돼요. 내가 아파야지만이 아픈 것만큼 상대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뿔쑥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만큼 미워해야 돼요. 마음이 이만큼 일어났는데 요만큼 미워하지 않아요. 또 마음이 요만큼 일어났는데 이만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일어난 것만큼 미워해야 돼요. 요만큼 일어나면 요만큼 미워해야 되고 이만큼 일어나면은 이만큼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만큼 내 마음이 째찍으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해 나가는 데서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워함이랍니다. 화남. 그래서 수행이 익숙해질수록 화남이 자꾸 절제가 이렇게 알아차려져 가지고 이 미워함이 사랑함, 불쌍함으로 바뀌어야 돼요. 몇 따로요. 그래서 수행자가 몇 따가 없이
미워하는 마음이 끄덕 차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없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알아차려야 되고, 알아차려도 미워함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몇 달 하셔야 된답니다. 사랑과 연민을 끊임없이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미워함이 알아차리지 못해지고 미워함이 점점 커지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막 이제 죽이고 싶다 뭐 하는 마음이 나요. 그걸 보고 우리 그냥 강한 분노라 그래요. 바라와 꼬다.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그 분노가, 그 강한 분노라고 그래요. 이 강한 분노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은 내 마음은 있잖아요. 태평양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요동을 친답니다. 이 강한 분노가 일어나면 알아차림이 다 사라진 거랍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화가 조금 났을 때는 화남하고 알아차렸는데 그것을 못 알아차리면 그 다음엔 정말 태평양 한가운데서 만나는 폭풍과 같아요. 그걸 강한 분노라고 그런답니다. 이 강한 분노로 발전하기 전에 아주 작은 화냄소부터 계속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강한 분노로 발전하지 않는답니다. 강한 분노가 쌓였다는 것은,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강한 채찍으로 나를 심하게 때렸다는 말과 똑같답니다. 째치로 맞으면 아파요. 근데 왜 스스로 그렇게 때리는지, 뭐 사람들 보면 자기가 자기 때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별것도 아닌 일에만 화를 빠르르 내고 그냥 팔딱팔딱 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죽거는요, 우리가 와랐다라고 그러는데, 이 와랐다는요, 다른 말은 뭐냐면 탕하라고 그래요. 가래. 무엇이 나를 가죽거든 꽁꽁 묶느냐? 욕심이에요. 그래서 탕하는 거친 사막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것 같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이요, 수분. 여기서 1%만 부족해도 굉장히 심한 갈증이 일어난답니다. 이 심한 갈증처럼 일어나는 욕망, 그걸 보고 우리는 탕하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밧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와라타하고요, 산다나가 있답니다. 그냥 산다나는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갖가지 생각을 말해요. 생각이 나를 묻거든요. 이 생각들은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해요. 그런데 욕망은요, 이 가죽건이라고 하는 와라타는요, 좀 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정확히 나눠놨어요. 끈은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끈, 이거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건 묶임이 약해요. 그래서 생각은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 생각이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 속에 생각이 일어나고 또 계속 생각은 변한답니다. 그래서 이건 약한 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밧줄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산다나라 그러고요. 나를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와라타는요, 다른 말로는 낄레싸라고 그래요. 오염원, 번뇌, 욕망이라 말한답니다. 그래서 이 가죽끈은 윤회를 하도록 직접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눠요. 그냥 욕망이 아니라요. 욕망은요, 아주 강한 것은 탐욕이라고 그러는데, 이 탐욕은 이미 얻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소망이 있답니다. 소망은 지금은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구하고자 해요. 그래서 소망은 조금 강도가 약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소망은요, 이자라고 그래요. 그건 잡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이
누구나가 다요. 구하고자 하지만은 어떤 건 구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도가 세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의 이 삶의 환경이 있었잖아요. 내가 재벌처럼 살기를 꿈은 꾸지만은 그거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은 나이가 되면은요, 자기의 삶의 환경이라든지 자신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요, 꿈은 꿔도요, 이게 허무맹랑한 꿈이라는 것은 안답니다. 그래서 좀 약해요. 그래서 소망은 구하고자 하는 바인데 조금 약하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구하고자 얻고자 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열심히 노력은 해도요, 할 수 있는 범주와 할 수 없는 범주는 우리가 서로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이루고자 얻고자 하는 마음은 소망이라고 그래요. 탐욕은 달라요. 로다는요, 이미 얻은 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더욱 힘줘서 꽉 움켜쥔 것을 탐욕이라고 그래요. 소망,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바라는 마음, 소망 있죠. 그 다음에 로다, 이미 얻은 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꽉 움켜쥐는 것. 그래서 소망은 약하고 탐욕, 로다는 강합니다. 소망은 자꾸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안 이루어지게 되면 싹 없애버리고 다른 것을 금방 갈아타요. 그 다음에 내가 꿈꿨던 것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것이 생기면은 만족을 해요. 이게 소망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하나 살 거야. 아우, 좋은 차 사야지. 해가지고 수입차 같은 큰 차를 바랬지만은 어쨌지 돈을 모아줘가지고 제가 조그마한 승용차를 하나 구입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그래, 저 외제차는 억대가 넘어가는 외제차는 내가 무리라는 거 알거든. 그래, 난 이걸로 만족해. 그래서 만족을 해요.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작아요. 근데 탐욕은요, 얻은 것, 내가 이 작은 차라도 샀는데 이거 도둑 맞으면 되게 가슴이 쓰리고 아프거든요. 누구 와서 박아도 쓰리고 아파요. 그래서 이걸 애지중지한답니다. 이미 얻은 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애지중지하는 거, 로바, 딱 움켜쥐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은 강한 것, 소망은 약한 것, 그렇게 구분을 해요.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루지 못하면요, 포기를 해요. 소망이 100%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꾸는 소망은요, 항상 내 꿈대로 안 된다는 것. 저도 꿈이 있다니까요. 저도 있어요. 소망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있지만 안 되면 놓기도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래도 불자들이 모아서 안 되는 소망 하나가 있답니다. 이건 우리가 소망이라고 그러지 않아. 이건 발원이라고 그래요. 소망은 구하고자 얻고자 하는 바람이지만 안 되면 포기할 줄 아는 게 소망이고요. 발원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의 성취는요, 발원입니다. 이건 절대 놓아버려서는 안 돼요. 금생이 안 된다면은 다음 생이라도, 안 된다면은 유리한 과정에서 언젠가는. 그래서 소망과 발원은 틀려요. 소망은 포기해요. 다른 종교 보면 소망 해놓잖아요. 소망은 안 되면 포기하는 겁니다. 탐욕은 안 그래요. 탐욕은 무엇이든지 크든 작든 귀하든 천하든 내 손에 들어온 것을 놓지 않겠다고 더욱 굳세게 움켜쥐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애써 구했기 때문에 남한테 뺏겨서 안 돼요. 놓아버리지 안 돼요. 내가 놓을 때는 나한테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놓아버려. 아이들이 보게 되면 장난감 있잖아요.
요즘은 모르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거 딱지 치기를 많이 종이 접어서요. 그 딱지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에서는 그 딱지가 굉장히 보물처럼 소중해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있으면은요, 갓난아기 때는 자기 장난감에 애착을 가지고요, 남들이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해요. 동생도 안 줘요. 내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점점 크면은요, 그거 버려요. 탐욕을 했던 탐욕, 내가 애써 구해가지고 소중하다고 꽉 움켜쥔 것들이 풀려날 때는요, 나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을 때, 그때 외에는 안 놔요. 옷장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입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래요. 그래서 못 버리고 옷장 속에다가 장소만 차지하게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런데 그게 그 마음이 일어날 때 바로 남을 주거나 단다하면 그 사람도 입을 텐데 더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주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애써 구한 내 물건이기 때문에 움켜쥐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바, 움켜줘요. 그리고 탐욕은 더 강한 것, 그 다음에 소망은 조금 약한 것. 왜냐? 소망은 안 되면 포기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부처님께서는 째찍과 가죽끈이라고 표현하셨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수행자들은 수행을 못하고요. 불자들은 불자답지가 못해요. 그래서 불자들은 이 두 가지를 잘 알아가지고 화를 내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자꾸 쌓다 보면은, 욕심과 화냄에서 자기를요, 제어할 줄 아는 힘이 생겨요. 금방은 못 알아차렸지만은, 아이들에게 막 화를 내고 난 다음에 금방 못 알아차렸지만은, 뒤돌아서서 화남 할 수도 있거든요. 됐어요. 그렇게는 자꾸 쌓이면은 어느 순간에는 화나는 순간 화남하고 알게 된답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하고 알아차리다 보면은 지금은 조금 속도가 떨어지지만은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욕심하고 알아차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가지, 화남과 욕심에서부터 내가 자유를 얻고 화남과 욕심에서부터 내가 조금이라도 덜 묶이게 되면은 나의 수행은 진전이 되고 부처님과 가까워진답니다. 절에 불자들이 오게 되면은 복 받으려고 와요. 누구나 똑같답니다. 그런데 복은 받겠다는 건 좋은데 어떻게가 없어요.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당연히 복이 중요하답니다. 아까 저희가 읽은 경전에서도 깨달음을 성취를 하거나 천상세계에 태어나거나 왕이 되거나 뭐 대신이 되거나 하는 것도 전부가 다 공덕, 보시 공덕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시는 소중하답니다. 그런데 보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반드시 화남과 욕심부터 멀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에서 멀어지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상이 생겨요. 님이 있다. 나 보시했거든 하는 모양이 생겨요. 님이 있다. 나 수행했거든 하는 모양이 생겨요. 어쩌라고? 그건 그냥 자신이 마음속에다 갈무리 해놔요. 누구도 못 훔쳐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남에게 훔쳐가지도 못하고 불이 난다고 해서 타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전쟁이 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남한테 보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성냄과 욕심이라고 하는 탐욕, 이 두 가지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답니다. 이것에서부터 자유를 자꾸 얻을 때가 우리가 진정한 복을 쌓게 되고 깨달으면 점점 가까워진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는 건데 사람들은 저러면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근데 복을 누가 준대요? 부처님 2500년, 26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한답니다.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옆에서 보기 싫어. 내 속성이는 내 아들딸한테 하소연하면 아들딸들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이라도 빈말을 해주지만은 돌아가신 나의 부모님 앞에서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있잖아요. 답변이 없어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부처님 인간이었습니다. 26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단 그분이 가르쳐준 법, 그분이 깨달은 법,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또 그대로 실천해서 내 마음을 위안을 받고 내가 그렇게 부처님을 닮아가며 부처님이 깨달은 대로 나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답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스승은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서 얻은 현상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버리라고 신호를 줍니다. 그거 소중한 거야. 그거 가지고 있을 소리 절대 안 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늘을 날아가든 남의 마음을 깨뜨려 보든 벽을 건너서 저 다른 것을 보든 다 버리라고 해요. 스승은 그것이 소중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제자에게 모든 수행자들에게 바른 신호등을 켜줘요. 위험할 때는 빨간불을 켜주고 수행자가 안전하게 잘 가고 있으면 파란불을 켜주고 조심하라면 경고등으로서 주황색 등을 켜준답니다. 그러면 제자인 수행자들은 스승의 불빛에 따라서 위험하다면 서야 되고 가라면 가고 조심하라면 조심조심 하면 돼요.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 스승은 무시하고 버리라는 경고 신호를 줍니다. 스승의 신호등을 따라가면은 머지않아서 반드시 윤회라고 하는 거친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서 안온한 저 섬에 이를 수가 있답니다. 멀지 않아요. 곧 가요. 스승은 고장나지 않는 신호등이랍니다. 세상의 신호등은 전기가 끊어지면 멈추고 고장나면 멈추지만 스승이라고 하는 신호등은 고장이 안 나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가면은 켜져 있답니다. 믿고 따라가면 돼요. 스승이라고 하는 신호등은 수행자에게 아주 좋은 기남이랍니다. 그래서 스승이라고 하는 신호등에 의지해서 수행을 닦아나가면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부처님 법을 깨닫게 되고 니빠나라고 하는 목적지에 안온하게 도착할 수가 있답니다. 스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좋은 신호등이거든요. 그냥 믿고 따라가시면은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단받다 화살의 경 4번 개송입니다. 이를테면 옹기장이가 빚어낸 질그릇이 이를테면 옹기자이가 빚어낸 질그릇이 마침내 모두 깨어지고 말듯이 마침내 모두 깨어지고 말듯이 사람의 목숨도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의 목숨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옹기장이가 빚어낸 질그릇이 마침내 모두 깨어지고 말듯이 사람의 목숨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옹기장이가 빚어낸 질그릇이 마침내 모두 깨어지고 말듯이 사람의 목숨도 또한 그렇습니다. 2월 20일 1호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